반갑습니다. 청년 예배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자, 우리 다시 한번.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선포합니다. 난 주 보혈,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우리 시간 우리 주 보혈 아래 있으면은 함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함께 고백하며 계속해서 우리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감리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신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합니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아멘. 우리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고 우리 소망 되신 주 하나님께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찬양하시면서 계속해서 예배드리겠습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네, 우리 그런 간절한 마음 가지고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를 불러 모으셔서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을 향한 노래가 이 시간 꺼지지 않으니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옵시고 이 시간 모든 걸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정말 성령 예배 나오는 친구들 있습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 보는 친구들 있습니다. 그 어디에 있든 또 오랜만에 왔든 그 친구들 모든 은혜 가운데 주께서 항상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짓궂은 날씨 속에서도 주님의 교회로 다같이 모여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주님의 지키심을 믿고 조심함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뜻을 따를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와 찬양 드리길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 모두의 마음 가운데 잘 심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게 주님과 함께 걷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예배 이어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주님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영광을 받으소서. 지금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하며 살아가길 인도해 주세요. 일주일 동안 일상 속에서 두렵고 지칠지라도 주님의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로 주님과 함께하며 공동체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는 저희 청년부 되길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은혜 더해 주시고 듣는 저희의 귀를 열어주세요. 귀한 말씀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한 주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로 살리 찬양 부르며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찬양 부르며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20절에서 25절.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의 기도로 내가 너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아멘. 전도사님께서 헌금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갑자기 아멘이 됐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장 20절에서 2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 되도록 성령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특별히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러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내게 있는 것 다 주님이 주셨다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준비하여 드린 귀한 손길들, 그 마음들 기억하시고 그들의 마음과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일어나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명력 있는 말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빌레몬서 1장 20절에서 25절 말씀을 가지고 변화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빌레몬서를 쓴 사람은 사울에서 바울이 된, 우리 잘 알고 있는 그 사도 바울입니다. 이름이 이렇게 원래 사울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바울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성경에서 보통 이름이 바뀐다는 거는 성경에서 이름은 뭐냐면 그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의 뜻이 곧 그 사람의 캐릭터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성경에서 그렇게 암시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울도 바울이 되었다, 아브라함이 되었다, 이런 거는요 그 사람의 정체성이 어떤 기점으로 변화되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나가 온라인이기 때문에 더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그렇잖아요. 제가 군대 있을 때 저랑 진짜 친했던 그 병사가 있었습니다. 저랑 근데 1살 차이 났어요. 근데 너무너무 친한 병사였는데 저는 그때 중대장인 그 권한을 이용하여 그 친구가 너무 예쁜 나머지 저한테 특별히 뭐 이렇게 뒤로 뭘 뇌물을 주고 이런 거 전혀 없는데 너무 예쁜 나머지 말년에 휴가를 걔한테 막 해서 전역하기 전에 막 2개월씩 휴가를 나가고 막 이랬어요. 뭐 보국관이 막 타령한 거 아니냐 할 정도로 뭐 그렇게 되게 가깝게 지냈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가온이 돌잔치 사회도 봐주고 막 이렇게 그렇게 하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이름을 바꾼 거예요. 제가 이렇게 원래 걔 이름하고 이름을 이제 바꿔서 다른 이름이 됐는데 원래 이름이 뭔가 이상하고 촌스러웠냐 그런 것도 아니고 되게 평범한 이름이었는데 굳이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걔 만날 때마다 옛날 이름을 불러야 될지 바뀐 이름을 불러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옛날 이름을 부르는 게 더 편한데 그 친구도 그리고 그냥 편하게 불러달라고 얘기하는데 왠지 그 이름을 바꿀 때는 뭔가 자기 그 뜻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 나오긴 하는데 억지로 이제 바뀐 이름을 부르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이름을 바꿨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바뀐 이름, 그러니까 개명한 이름에 그 뜻대로 뭔가 이렇게 좀 자기 인생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굳이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름 바꾸는 게 되게 복잡하고 어렵고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가능하냐고 하니까 법이 바뀌어가지고 뭐 특별히 뭐 범죄자라든지 아니면 뭐 사기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수배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자기 신분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이상 그런 문제만 없으면 거의 다 이렇게 개명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보니까 매년 한 15만 명 정도가 이름을 막 바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름을 바꾼다는 거에는 자기 어떤 존재, 정체성, 자기 인생의 어떤 변화를 이렇게 꿈꾸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 본문을 쓴 이 빌레몬서를 쓴 이 바울도 예수님 만나고 이름이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면서 이 사람의 캐릭터도 전혀 달라지게 되었어요. 근데 이 사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바울이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사람이 변화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담메색에서 만나고 그 이후로 그 복음을 만난 이후로 복음을 누리며 살아가는 가운데 결국 그 복음이 바울을 바꿨거든요. 원래 바울의 캐릭터에서 바울이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었는가를 오늘 본문에 너무 잘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과 같은 복음을 만난 우리도 바울과 같이 계명 신청을 할 것이 아니라 바울과 같이 이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삶 속에서 좀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오늘 3가지 정도로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 바울이 굉장히 사람을 신뢰하고 믿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빌레몬서가 수신자의 이름이에요.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사람한테 편지를 쓴 거거든요. 근데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어떤 처지였냐? 빌레몬이 주인이고 자기 앞에 노예가 있었어요. 종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당시에는 그런 사회니까. 근데 그 종의 이름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종이 도망간 거야. 그러니까 주인을 놓고 도망간 거예요. 원래 그러면 절대로 안 되는데 도망갔어. 도망갈 뿐 아니라 아주 굉장히 좀 적지 않은 그 피해를 이 빌레몬에게 남기고 도망갔단 말이에요. 빌레몬이 이제 막 열이 받았을 거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당시에는 그냥 뭐 이 종이라고 하는 건 그냥 일개 소유일 뿐이기 때문에 거의 물건이기 때문에 종의 마음, 주인의 마음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그런 존재였어요. 지금과 같이 뭐 인권이나 이런 거 전혀 없을 때니까.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빌레몬에게 지금 이 바울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근데 바울의 변화된 모습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빌레몬을 굉장히 믿고 신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20절, 21절 한번 볼까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한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너한테 이야기하는 것보다 네가 그 이상으로 행할 줄 나는 믿는다. 나는 안다. 이렇게 지금 이 바울이 빌레몬을 굉장히 신뢰하고 믿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빌레몬에게 부탁하는 건 뭐냐면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렴. 너를 버리고 너에게 피해를 입히고 떠난 그 종을 용서해 주렴.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용서해 줄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을 그냥 종에서 해방시켜 주렴.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렴. 자유인이 되게 해 주렴. 이걸 지금 바울이 부탁하고 있는 거였거든요. 근데 바울은 지금 그 빌레몬이 내가 이야기하는 그 정도의 수준을 네가 당연히 할 줄 난 믿어.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행할 줄도 난 믿어. 확신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용서해 줄 뿐 아니라 자유인으로 노예에서 해방시켜 줄 뿐 아니라 뭐 그 이상으로 예를 들면 뭐 너의 상속자를 삼든지 아니면 너의 가족을 삼든지 아니면 재정적으로 뒤에서 후원을 해주든지 그 사람이 온전하게 독립할 수 있도록 이 정도의 수준까지 빌레몬 네가 그렇게 오네시모에게 대우해 줄 줄 난 믿어. 이렇게 지금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빌레몬도 복음을 만났기 때문에 나처럼 너도 그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오네시모를 대해줄 줄 난 믿어. 지금 바울이 빌레몬에게 그런 신뢰와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사람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요. 이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이야기를 할 때 어떤 계기가 지나서 이 사람이 갑자기 180도 변화돼가지고 이전에 그런 모습들이 하나도 남지 않고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평생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점진적으로 변화되는 것들도 있고요. 확 바뀌었는데 다시 옛날 모습이 나왔다가 다시 변화된 모습을 살다가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어요. 바울이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갔지만 복음을 위해 복음을 전하며 그렇게 살아갔지만 180도 온전히 성화된 100% 성화된 모습으로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바울 안에는 여러 가지 변화되지 않은 모습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그 마가라는 사람이랑 같이 선교 여행을 바울이 이제 가요. 가다가 이 마가가 중도에 포기를 해요. 아, 나 여기서 그만 갈래요. 그래서 보내줘요. 그리고 그 선교 여행이 마치고 그 다음 텀에 새로운 선교 여행을
기획 준비하고 이제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때 마가가 다시 와요. 저 이번에는 끝까지 갈게요. 바울은 한 번 사람을 딱 판단하면 그걸로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않았어요. 지난번에 포기한 놈, 중간에 포기해가지고 우리 힘들게 한 놈, 쟤 데리고 가면 안 된다고 딱 잘라요.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이번엔 잘할 수 있어요. 그런 말 믿지 않는 사람이 바울이었거든요. 그 일 때문에 바나바라는 사람이랑 바울이랑 대판 싸워. 이 바나바가 누구냐? 사람들이 이 바울을 배척하고 배제하고 이럴 때 나서가지고 아니다. 바울 그런 사람 아니다. 이 사람 진짜 복음을 경험했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다. 복음에 더 이상 해가 되지 않는 사람이다 이러면서 바울을 끌고 막 이렇게 사람들 앞에 소개해주면서 바울의 그 이미지를 좋게 만들었던 사람이 바나바였거든요. 그런 바나바하고 대판 싸울 정도로 바울은 철저하게 마가를 배척했어요. 거부했어요. 왜? 한 번 그런 놈은 또 그럴 거니까. 절대 사람은 고쳐지지 않는다. 변화되지 않는다. 한 번 내 눈에 아니면 그 사람 이제 끝인 거야. 이게 바울이었어요. 여러분, 요즘에도 그런 말 유행하잖아요.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머리에 털 달린 뭐 짐승은 전혀 절대 바뀌지 않는다. 이런 거 우리가 절대 진리로 믿고 있지 않습니까? 뭐 실제로도 그런 것들 너무 많이 경험하고요. 바울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바울은 빌레몬에게 무한한 신뢰와 무한한 믿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안 돼요, 사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우리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막 그렇게 믿을 만한, 아무리 예수를 믿고 우리가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서로에게 믿으면 믿을수록 사실 실망이 더 큰 법. 사람은 절대 믿을 대상은 안 돼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빌레몬을 그렇게 신뢰하고 믿고 있단 말이에요.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그런 믿음과 신뢰를 갖게 했을까? 초창기에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마가 한 사람 배척하고 절대 사람을 믿지 않았던 그 바울이 왜 오늘 본문에서 어느 정도 이제 경험과 연륜과 이런 것들이 다 쌓이고 노년이 된 바울이 빌레몬에 대해서는 이렇게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을까? 한 가지로밖에 설명이 안 돼요.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을 만나고 그 복음을 경험하면서 사도 바울은 지독히도 다른 사람을 믿지 않았던 그 바울은 이제 그 시간이 지나고 빌레몬이라는 사람을 철저히 신뢰하고 믿는 것으로 변화되고 있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그동안 너무 많이 경험했거든요. 이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안 되지만 여기 서 있는 저도 그렇고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들도 그렇고 믿으면 믿을수록 실망할 수밖에 없지만 무엇을 믿었냐? 이 사람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 자기를 변화시키신 그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이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네가 내게 순종할 것을 확신한다. 네가 그보다 더 할 줄을 나는 믿는다. 왜? 하나님이 네 안에서 그 일을 행하실 거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들 그 일상 중에 여러분들이 뭐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런 과정 중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거고 그 속에서 이미 실망한 사람들, 어쩌면 미워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한번 우리에게 딱 씌워진 그 사람에 대한 인상과 이미지를 쉽게 바꾸기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오늘 하루 이 시간 이거 하나는 기억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실 때 사람 고쳤을 수 있다.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이걸 진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고쳐 쓸 수 없는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 고쳐 쓰신다. 거기에 제일 단적인 예가 사도 바울 자신이잖아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 다 때려 죽이려고 막 눈에 혈기가 가득해서 예수 믿는 것들 다 죽이겠다고 돌아다니던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복음 만나고 그 사람 안에 하나님 일하시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로 변화됐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 가운데 일하시면 우리가 이미 내린 그 사람에 대한 판단보다 하나님 놀랍게 일하시고 변화시키실 줄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한 번 씌워진 그 선입견들과 편견들을 오늘 하루 이 시간은 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서 좀 제하고 다시 한번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사도 바울과 같이 그 사람 믿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바울의 변화된 모습 두 번째는요, 바로 이 바울이 사람하고 동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2절에서 24절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이렇게 빌레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 지금 바울은 계속해서 선교 여행 중이에요. 근데 이제 빌레몬이 있는 그 지역으로, 그쪽 지역으로 가니까 나를 위해서 좀 숙소를 마련해줘. 내가 갈 테니까 내가 좀 있을 곳을 마련해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23절부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바울이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선교팀이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하고 같이 다니는 동역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절대 팀플레이를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요 완전 개인주의예요. 자기가 옳다, 이게 맞다 그러면 옆에서 누가 뭐라 그러건 말건 그냥 자기 쪼대로 가는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바나바하고도 싸울 정도로, 바나바하고도 다툴 정도로 자기가 맞다, 이게 옳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가는 사람, 옆에 사람과 의견을 조율하고 뭐 이렇게 서로 다듬어가면서 팀으로서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네가 어떻게 살든 뭐 저 사람이 어떻게 살든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 내가 편하다고 생각하는 그 방향, 맞다고 생각하는 그쪽을 향해서 그냥 내가 가는 게 나아, 편해, 이런 사람이 바울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바울은 동역자들과 함께 내가 지금 네가 있는 지역으로 갈 테니까 내 숙소를 마련해줘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요 처음에 사울일 때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눈을 하나님이 이렇게 가려버리시거든요. 눈이 안 보이게 하세요. 그러다가 눈이 다시 딱 뜨여지자마자 바울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 딱 만나고 그때 예수님 하신 얘기가 그거밖에 없어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다. 이 얘기를 예수님이 딱 하신 그것밖에 못 들었는데, 사울이 눈을 감겼다가 눈을 다시 딱 뜨는 순간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바로 다메섹 자기가 복음을 만났던 예수님 만났던 그곳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사울이 했어요. 바울이 했어요. 혼자서 들은 몇 마디 가지고 예수님을 막 전하고 다녔어요. 근데 그 전에는 사울이 막 예수 믿는 것들 때려 죽이고 막 이래가지고 별로 교회 안에서는 이미지가 안 좋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을 만났다고 혼자서 막 그 복음을 전하고 다니니까 사람들에게 오히려 교회 안에서 이렇게 뭐라 그러지? 그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사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별로 교회에게는 좋지 않은, 해가 되는 그런 일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지만 사울은 그런 거에 신경 쓰지 않았어요. 남들이 뭐라 그러든 교회에 해가 끼친다 그러든 말든 나는 내가 믿은 이 예수를 전하겠다, 복음을 전하겠다, 막 자기 열정으로 그렇게 그 일을 했던 사람이 이 바울이었다. 동역 자체가 안 되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빌레몬에게 쓴 이 편지를 보면 지금 바울은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잘 보세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바나바와 싸웠던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고요? 누가 선교 여행 중에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갔다가 다시 갈게요 뭐 이러면서 그 사람 때문에 지금 싸움이 났잖아요, 바울이랑 바나바가.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여기 편지를 쓰고 있는 여기에 등장해요. 마가라는 사람 때문에 바울이 바나바와 싸울 정도로 바나바 안에는 자기 확신이 분명하고 철저했었어요. 사람 절대 믿지 않았고 동역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바울이 어떻게 변해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축구선수 이름 같은데, 또한 나의 동역자 누구요? 마가가 여기 등장한다는 거예요. 다른 본문을 보면 나의 동역자 마가라고 오늘 했지만 다른 본문에는 나의 아들 마가라고도 표현해요. 이전에는 이 마가 때문에 바울과 싸울 정도로 그렇게 자기 확신이 강했지만, 절대 사람 믿지 않았지만, 여기서는 오히려 그 마가를 자기의 동역자, 자기의 아들이라 고백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아니 교회 밖에서 복음을 위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들 기억해야 되는 것은 개인 플레이도 있지만 팀 플레이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좀 바꿀 때가 많아요. 개인 플레이를 해야 될 거를 팀 플레이 때만 하고, 팀 플레이로 해야 되는 거를 개인 플레이로만 하려고만 하는 때가 있어. 예를 들면 여러분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뭐 이런 것들요, 팀 플레이일까요, 개인 플레이일까요? 철저히 개인 플레이죠.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단독으로 서서 하나님과 나눠야 되는 교제의 내용들은 같이 모였을 때만 하려고 그래. 꼭 말씀 읽고 뭐 기도하고 이런 것들은 하여튼 다 같이 할 때 아니면 안 해. 그렇죠? 근데 함께 뭔가를 해야 될 때는 다 찢어가지고 그냥 나 혼자 각자 그걸 또 준비하려고 해. 예를 들면 여러분, 갑자기 생각이 나서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부터 청년부 예배실을 청소를 할 거예요. 여기 우리가 쓰는 공간인데 우리가 한 번도 안 치웠잖아요. 이거는 중딩도 아니고 나이 20 넘게 먹은 우리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다면 굉장히 부끄럽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가 쓰는 공간은 우리가 쓰고 우리가 정리하고 우리가 청소해야지, 그죠? 언제까지 어른들이 오셔가지고 청소하고 이런 거 그냥 몰랐죠. 누군가 청소한다는 사실도 몰랐지. 애들 일이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우리가 지금 나이가 성인인데, 그죠? 누군가는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청년들이 함께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하자고 했더니 팀 플레이를 해야 되는 건데 당번을 정할 그런 생각 꿈에도 꾸지 말라고. 알겠어? 첫 번째 주에 누구 마디에서 한다 그러면 이번 주는 제가 나가서 혼자 할게요. 뭐 혼자서 할 수 있는 공간이긴 하지. 하지만 같이 해야 된다고요. 같이 하려고 그 모임을 하는 거예요. 같이 모여서 청소하고 같이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또 그런 건 혼자 하려고 그래. 귀찮고 불편하니까 다 알아요, 무슨 마음인지. 하지만 그런 건 또 같이 해야 돼. 개인 플레이로 해야 될 거, 팀 플레이로 해야 될 거 맞바꿔서 하지 말자고요. 아시겠죠? 그렇게 서로 동역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고, 물론 이 본문이 청년부 예배실을 함께 청소해야 된다, 뭐 그렇게 적용하는 거는 상당히 난센스이긴 하지만 어쨌든 함께 청소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바울은요 앞에 빌레몬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도,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동역할 수 있게 된 것도, 지금 오늘의 이 모습은, 그리고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그를 풀어주고 그에게 그보다 더한 일도 해줄 수 있다는 것은, 그 비결은, 그렇게 할 수 있게 하는 이유는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2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빌레몬서 1장 2절 보면요, 3절 보면요, 빌레몬서가 이 편지를 처음 시작하면서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무엇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끝인사로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앞에도 뒤에도, 아니 통째로 모든 어떤 말씀에도 늘 은혜가 들어가 있습니다. 시작하는 말도 은혜이고 마치는 말도 은혜인 것은 바울의 모든 삶이 다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은혜 때문에 빌레몬이 오네시모도 용서할 수 있고, 은혜 때문에 자기밖에 몰랐던 바울이 복음을 위해 뭐 자기 삶을 바칠 수 있었고, 은혜 때문에 뭐 팀플레이 안 되고 개인 플레이밖에 안 되던 바울이 이제 동력자로서 특별히 그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배제했던 마가까지 자기 아들이라고 부를 정도로 변화되었다. 그 모든 것은 다 은혜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본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인데 우리 잘 아는 본문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 바울은 사울에서 바울로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라 그의 존재가, 그의 삶이, 그의 성품이 변화되었습니다. 복음이 그를 변화시켰고 은혜 때문에 그가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는 우리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사울의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는 것이 우리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자의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인데, 은혜를 베푸시면 사울도 바울이 되고요, 빌레몬도 오네시모를 용서하게 되고요, 삶이 변하고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은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요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은혜가 있으면 살 수밖에 없습니다.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는 그런 자리가 우리 청년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와서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계십니까? 지금 그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며 예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여러분, 바울이 편지를 썼어요. 누구에게? 빌레몬에게 편지를 썼잖아요. 빌레몬에게 무엇을 바라면서 편지를 썼습니까? 너를 버리고 도망간, 뒤통수 때린, 엄청난 피해를 준 그 종 누구? 오네시모를 용서해주고 뿐만 아니라 해방시켜주고 뿐만 아니라 그거보다 더 큰 일, 아들을 삼아주던, 재산을 상속해주던, 아니면 그가 자립할 수 있게 뒤에서 도움을 주던, 좀 그렇게 해. 우리가 받은 은혜가 그거 충분히 가능하게 하지 않냐. 이게 지금 바울의 편지였잖아요. 그 종, 그 사람 오네시모가요, 여러분, 훗날 처음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그 제자들이랄까, 이런 사람들을 사도라고 부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를 교부라고 불러요. 근데 그 교부 가운데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이 에베소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는데, 그 에베소 교회의 편지에 등장하는 그 수신인 가운데 에베소 교회의 감독 이름이 나오는데, 그 감독이 바로 오네시모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자기 종 빌레몬을 몰래 도망치고 엄청난 피해를 줬던 그 오네시모가 복음 때문에 변화된 자기의 주인 빌레몬의 용서를 받고,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빌레몬이 조치해준 어떤 조치들 때문에 그가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간이 지나고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 오네시모가 에베소 교회라는 그 교회, 바울이 세우고 바울이 가르치고 또 바울의 후임들 디모데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돌봤던 그 교회에 감독이 됐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그 편지 때문에, 빌레몬 때문에, 자기 주인 빌레몬의 그 용서 때문에, 그리고 그 이면에는 그들에게 그렇게 편지를 쓰게 하고 변화되게 한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오네시모가 에베소 교회 감독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찬양할 때요, 바울을 변화시킨 그 은혜, 빌레몬을 변화시킨 그 은혜, 오네시모를 훗날 그런 자리에 그렇게 사람들을 섬기게 할 수 있게 한 그 은혜, 그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갈 때, 우리 청년들이 원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소리 안 내기로 유명한 우리 청년들이잖아요. 묵음으로, 언제나 음속으로. 나 이 시간, 여러분 이 찬양 고백할 때는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입술을 벌려서 소리를 높여서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을 변화시킨 그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한 번 더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이 시간 소리내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바울을 변화시킨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동일하게 이미 시작되어 우리 안에 있고, 빌레몬을 변화시키고 빌레몬에게 용서할 수 있게 한 그 은혜가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에베소 교회의 주교가 되고 감독이 되게 한 그 은혜가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혜로 우리가 변화되고 그 은혜로 우리가 우리 되게 하고 그 은혜로 우리 한계를 뛰어넘어서 변화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한 주간 동안 변화된 바울과 같이 빌레몬과 같이 오네시모와 같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가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님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며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사모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은혜로 풍성하고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한계에 갇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인데, 주님 은혜 베푸시면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밖에 없는, 변화된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 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 아버지 바울과 같이 변화되게 하는, 빌레몬과 같이 용서하게 하는, 오네시모와 같이 그 종의 삶에서 하나님 아버지 베푸시는 은혜들로 말미암아 주교와 감동으로 놀랍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귀한 은혜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자 베풀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군가에게 실망하여 하나님 그를 향한 기대가 끊어진 청년들이 있습니까?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청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빌레몬이 그랬던 것처럼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고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와 함께 더 나아가 동역할 수 있는 그런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을 변화시키신 놀라운 복음의 주님, 빌레몬을 변화시키신 그 복음의 주님, 오네시모로 하여금 종에서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되게 하신 그 놀라운 복음의 주님,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이 동일하게 오늘 이 시간 우리 귀에 들려진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향한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도 여전히 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변화되고 빌레몬이 용서하고 오네시모가
감독이 되었듯이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 또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한계를 뛰어넘어 복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아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귀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삶에 안주하고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놀랍게 변화시키실 것을 기대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 복음과 은혜로 말미암아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현장 온라인 예배를 계속 병행하고 있습니다. 의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세요. 줌 큐티 모임이 매주 목요일 저녁 9시에 진행합니다.